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8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근심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어제는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까지도 수치당하게 되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모욕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지요. 오늘은 다윗이 수치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 하면 다윗이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시기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기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표현들이 약간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단순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가 아니라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섞어 놓은 것이다. 하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시다, 이 시는. 그래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것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해석이에요. 전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동시에 집어넣은 것이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이 참 희한해요. 나의 형제는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됐고 나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남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남처럼 됐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표현이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강조했다고 해도 이렇게 강조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다윗이 그 형들과 배다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 하 17장 25절에 보면요, 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었는데, 아마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이 아비갈이 나하스의 딸이랍니다. 그리고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까 아마사는 아비갈의 아들이란 얘기죠. 근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인데 아비갈을 그 수르야의 동생이래요. 그런데 아비갈의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아비갈의 아버지는 그 나하스란 말이에요. 나하스가 혹시 이새의 다른 이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딱 한 군데만 이 표현이 나오고 아비갈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익숙한 이름이 아닌 익숙치 않은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윗의 어머니는 그 이새와 재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 수리아는 그 다윗의 누나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낳았던 그 다윗의 누이들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오늘 구절이 해석이 돼요. 나의 형제는 그는 이새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 그 다윗의 형들이죠. 근데 배다른 형제지요. 나의 형제에게 계기됐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자녀,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게 또 그 수리아와 아비가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힘든 일이 있었을까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열심을 비방하고 그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로 보여지는 거지요.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아니, 곡하고 금식했는데 그게 왜 욕이 되죠?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젊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고 그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위선과 그 속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교회 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더래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악함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죄 많은가 봐 하고 수군대더랍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곤란하죠, 정말.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이웃에서는 죄 금식하는 거 보니까 죄가 많은가 봐, 죄 배원 입은 거 보니까 잘못이 큰가 봐,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걸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멸망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아니,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은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인자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단어예요.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 고통 중에, 이 아픔 중에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 것, 하나님이 날 벌하셨고 날 버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조차 안 나오는 일이 있을지 모르고 정말 눈물로 인해서 눈이 붓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마침내는 건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